거룩한 보편적인 교회에 대한 말씀을 지금 쭉 나누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피로 앞두고 사신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이 땅에 그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는 거룩할 수 없는 자들이고 우리는 보편적일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교회, 이 피로 앞두고 사신 이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보편적인 교회, 우리 한사랑 교회나 진도에 있는 우리 소마도 교회, 안도에 있는 우리 소마도 교회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나 한국에 있는 교회가 이 보편적인 교회가 될 수 있겠는가? 남녀노소의 모든 생각이 다르는데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이 교회의 주인 되신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불러 모아주셨다. 우리가 주께로 나왔다면 우리는 절대로 보편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주님이 부르신 것은 신분 과를 막론하고 또 우리가 모든 자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보편적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부름받은 자들이기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이다. 그 주께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기심과 타락과 시기와 질투 속에 편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주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그리고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편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존하심이, 우리의 대에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특별히 성경 요한복음 17장의 이 보존하심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17장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봤는데요. 오늘 15절 이렇게 내가 비우는 것은 주님이 지금 기도하신 것이죠.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결국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는 본질적인 은혜가 어디가 있는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그 힘이 어디가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겁니다. 주님, 주께서 저희들을 보존하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자, 우리가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죠. 신앙생활할 때는 큰 그 환난과 어려움을 우리는 참 많이 겪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어찌 보면은 실질적으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가지실 때가 있죠. 예수 믿으면 잘 풀릴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막힌 담도 뚝뚝 떨어져서 우리가 대로를 걸을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소원이 성취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잘 안 될 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왕으로 모셨는데 왜 내가 잘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게 하다가 결국은 시험에 들죠. 정말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주님이 정말로 나를 알고 계시는가? 이런 갈등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예가 있죠. 어느 신실한 장로님과 권사님 아들이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굉장히 잘해서 이 아들이 지금 서울대에 들어갈 정도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실력이 있고 공부를 잘하니까 장차 키워서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좋은 종이 되는, 정말로 목사님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공부를 너무 잘하고 실력이 좋고 잘 나가니까 목사가 되어 그 길을 가는 것은 너무너무 고생이 많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냥 장로해서 교회 봉사해라. 그리고 이제 입시철이 돼서 시험을 쳤는데 그냥 떨어집니다.
이차이도 떨어지고 다 떨어진 겁니다. 전기도 떨어지고 후기도 떨어집니다. 재수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그 시험 볼 때 하나를 잘못 내렸어가지고 다 틀렸다. 이래가지고 이런 정신을 바짝 차리자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또 시험을 봤는데 또 다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려고 하신가 보다. 신학교 그때 이제 보냅니다. 이 권사님이 신학교 입학식 날 펑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내 아들이 그 서울 인류대학을 가지 못하고 겨우 신학교 간 것 때문에 펑펑펑 울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신실한 장로가 권사님이었습니다. 자, 이 모습이 단적인 한 얘기겠습니다만 우리 전 삶 영역에서 나타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제는 저와 여러분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세상에 속한 자에서 주님께 속한 자가 됐다면 내가 이전까지 세상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의 속한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그 가치, 그곳에 가치를 두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 오히려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으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주님께 속해졌는데 이런 당당하게 멋지게 세상 앞에서 봐라 내가 예수님께 속했니까 이렇게 잘 나간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이제 끊어야 됩니다. 더 이상 끊어야 돼요. 여기서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부터서 내가 자꾸 나를 증명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렇다. 우리는 그것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을 의지하죠.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들의 목적을 이루는 그리고 승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신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들은 내 힘을 가지고 세상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해서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걷지 않는 것이 승리예요. 세상 사람들 생각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승리고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을 걸어가지 않는 것이 승리고 세상 사람들이 쓰는 면류관을 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면류관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나를 증명하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나를 증명하려고. 이게 교회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의 힘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것에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른뺨을 치면 왼편뺨을 돌려야 되는 데 있고요. 오리를 요구하면은 심들을 같이 가주는 데 있고요. 내 겉옷을 요구하면 속옷을 벗어주는 것이 교회의 능력이고 힘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세상 것을 가지고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교회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마치 그 소금이 땅바닥에 버려져서 세상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꼴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우리들은 이 땅에서 누군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한번 따라서 할 거예요. 나는 애국인이고 나그네입니다. 달라요. 우리는요. 이 땅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땅에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영원히 이 땅에서 살려고 하거든요.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이함이 아니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이함이다.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고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 땅에 내가 비록 있지만 내가 이 세상 것을 막 가다가도 오늘 갑자기 딱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주께서 붙잡고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재성과 타락된 본성은 끊임없이 이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나를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 우리들을 딱 붙드셔서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다시 우리가 주님께 속한 그 자리를 걷도록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꼭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린 주님께 속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15절 하반절 말씀처럼 보존하소서라는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받고 있고요. 하나님 보좌 끊임없이 주님 우리를 보존하시는 그 기도를 올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보존하도록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사실 우리가 그 도달하는 목표를 이제 한번 봐야 됩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과 목표가 없는 사람하고는 참 우리 삶이 달라지지. 한때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한 뭐 이렇게 말씀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께 속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선물을 주셨어요.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요? 보물 지도를 주셨어요. 자, 보물 지도를 받았으면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자, 보물 지도를 딱 손에 받는 순간 진짜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냐면요. 이 보물 지도를 딱 받고 지도가 너무너무 좋아서 지도를 딱 벽에 붙여놓고 보면서 그냥 손뼉만 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물 지도를 주신 목적이 뭘까요? 장현숙 씨, 장현숙 성도님, 예수님께서 보물 지도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집에다 딱 걸어놓고 보물 지도 보면서 야 박수만 치고 이렇게 있으라고 주셨을까요? 그 보물을 찾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있어요? 보물 지도를 붙여놓고 그냥 박수만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정말로 우리는 감동이 있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지 못한 이유가 보물지도 받고 그냥 박수만 치고 벽에다 붙여놓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물지도를 가지고 보물을 찾기 위해서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독도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1차적으로 보물 지도를 가지고 그 보물 있는 곳 찾아가려면 독도법을, 그 보물 지도를 보는 법을 이제 지도를 보는 법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 잘 때 딱 때려버리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을 또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내가 딱 차만 타면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나 목적지까지 데려가. 또 요즘은 그냥 주일 자동차가 나왔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두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순간에 데리고 갈 수 있는데 광야의 40년 동안 이들은 모든 죄를 끄집어내리는 시간이에요. 철저하게 죄들을 끄집어내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마치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끌어버리고 가치와 우선순위를 그리스도 안에 두는 자리, 이게 40년의 생활이에요. 자동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너무나 신앙생활을 편하고 쉽게 하려고 그래요. 기도 한 번만 하면 도깨비 방망이가 나와서 뚝딱뚝딱 다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지를 않습니다. 베드로서 3장 7절 말씀 보면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가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는데, 그리고 보물 제도로 두셨는데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의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제도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도를 가지고 찾아갈 때 여러분 힘듭니다. 때로는 큰 강이 있는데 수영을 못합니다. 그럼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그냥 계엄부터 배워야 됩니다. 땅짓고 계엄을 배우고 열심히 배워서 그리고 그 강을 또 건너갑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높은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 산 위에는 굉장히 고산이기 때문에 정말로 훈련해서 넘지 않으면 가다 죽습니다. 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산에 또 훈련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좀 불편한 사람도 있으면 그 사람 난 상대 안 해. 우리끼리 신앙생활 하자. 하나님이 왜 그런 분을 우리 곁에 두셨을까요? 지금 그것이 우리를 지금 수용하는 연습 시간이에요. 부지런히 수용해서 건너더라 연습 시간이에요. 근데 연습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집어쳐버리면 우리 평생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 영광스러운 존귀와 그 영광의 면류관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늘 넘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때로는 이렇게 늘 쉽게 우리가 포기해 버린 것은 예수 믿습니다 말 한마디 하고 그냥 천국 가면 되지, 믿습니다 하고 그냥 기도하면 되지. 어렸을 때는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그냥 딱 응행하고 울면 부모가 다 해주잖아요. 성장해서 응행하고 운다면 뒤에 터진 것밖에 없습니다. 네가 지금 3살 먹어 애인 줄 아니? 터지는 것밖에 없어요. 잘하는 만큼 하나님은 더 잘하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을 볼 때 제일 답답한 것이 있다면 목표가 없습니다. 목표가 없어요. 그 목표가 없기 때문에 엉뚱한 것이 목표가 되죠. 성경에 있는 것이 목표, 기도하는 것이 목표. 이건 목표가 아닙니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부지런히 계엄을 치고 땅 짓고 수영을 연습하고 계속했더니 어느 날 내가 갑자기 그 강을 건너서 하나님 허락하셨던 그 영광의 자리가 내가 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30년 했습니다. 20년 했습니다. 50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할 아직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그 보물 지도를 갖고 있는데 그 보물 지도 갖고 있는 것으로만 내가 감격하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그리스도인의 삶이겠습니까? 보물을 찾아 나서는 자리에 우리가 가야 합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말씀을 이제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이후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두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보존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근육이라는 것은 쓸 때 강해지거든요. 쓸 때 강해집니다. 근육이 강해질 때 건강이 회복됩니다. 제가 이제 심장 협심증이 있어가 약을 먹고 있습니다. 어느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심장 협심에는 가장 큰 것이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종아리 근육을 그러더라고요. 종아리 근육하고 심장이 무슨 연관입니까? 그랬더니 당신의 아버지도 당신의 엄마도 당신 형제들도 거의 약사 집안이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하신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종아리를 강화시킨 사람치고 강한 사람치고 심장이 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종아리 약한 사람은 대부분이 심장이 약합니다. 그래서 심장을 강화시키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상관이 없는 줄 알아요. 심장하고 종아리가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근육을 강화시킨 것이 내 몸을 튼튼하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신앙이. 왜 우리가 성경을 매일 3장씩 읽어야 됩니까?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까?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읽고 왜 우리가 전도해야 이거 사명이 있지만 전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오늘도 집사람이 돌아와서 그러더라고. 오늘 내가 50명 만나고 왔습니다. 그러더라. 50명 만나고 왔습니다. 50명 만나고 왔는데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 말 하더라는 거예요. 본인은 성담의 어르신인데 성담으로 교회를 가는데 나이가 드셔서 그래서 어떻게 성담까지 교회를 가십니까? 그런데 아들이 성남에서 목회하니까 안 갈 수가 없다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그러시면 수요일이나 주일날 저녁 오후나 혹시 몸이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교회 오십시오. 이렇게 하고 왔다 가더라고요. 자, 50명 하고 왔습니다. 자, 이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자, 내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나타난 능력이 뭐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전도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작업을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그리스도에 속한 것을 우리를 가져다 두신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새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고 전도하다 보니까 겸손해지고 한 영혼 얼마나 소중한가 다시 한번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이 들어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왔기 때문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사도 바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나의 달려갔기를 다 달려가고 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많은 사람들이 썩은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하지만 나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산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렇지 않는 육적인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허망하다는 단어에서 허망하다. 내가 육적인 것을 쫓아가는 사람 마지막 그 굉장히 화려한 것 같지만 마지막 그 인생은 허망한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이 되어버리고 말더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전도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남에게 전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면은 분명히 전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 땅의 사명자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수많은 방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사도이니까 당연히 내가 권위 있습니다. 교회로부터서 내가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할 권위 있어요. 권위 있는데 내가 만약에 그런 돈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면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괜히 교회에 등쳐가지고 먹고 산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런 소리가 듣기 싫어서 당신 자신 텐트 메이커로 이렇게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가잖아요. 복음의 방해가 될까 봐서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 걸 감당했어요. 자, 스스로가 먹을 것을 감당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도가 목적이다. 사도에서 이방인의 전도자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가장 위대한 사람 만나게 돼요. 누구를 만나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위대한 복음 전하는 동력자를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해 가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떤 무부한 일이 있다면 당연하게 시민권을 가지고 자기의 권리를 가지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권리를 행하지 않고 당합니다. 왜 그래요? 그는 분명한 신앙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자, 이 길을 쭉 걷다 보니까 수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어요. 자, 동족들에게 위험을 당하고 이방인들의 위험을 당하고 강과 바다의 위험을 당하고 맹수의 위험, 수많은 위험 속에서 위험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결론이 뭐였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처럼 온전히 된 모습을 자기가 보게 된 거예요. 그 속에서.
바울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양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양보했더니 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위대한, 그리스도에 속한 위대한 선물을 이 세상에 누구보다 많이 갖게 됐는데 신약 성경 13권을 우리에게 남겨주는 축복을 받고 오고는 기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 영광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가 아닙니다. 자, 우리는 보물을 받았습니다. 보물 지도를 받았습니다. 부지런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영광스러운 보물을 보고 주께서 뒤에 걸어왔던 모든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걷게 하셨군요. 이 고백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향방 없는 자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표를 바라보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알아가셨던 이 길들을 예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함으로 그 후에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운 영광을 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사랑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승리자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